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관계적인 면에서 일을 주문하는, 부탁하는 쪽을 우리는 갑이라 하고,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 사람을 을이라고 합니다. 갑이 을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거나 자신만의 유익만을 주장할 때 우리는 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린 그런 갑을 보면 을의 갑은 그러려니 하지만 마음은 참 씁쓸해집니다. 하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런 갑을 본다면 참 감동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갑이 을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던 중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오신 뒤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집에 들어온 손님들의 발을 씻는 것은 사실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갑자기 밥을 먹다가 내가 왜 일어나서 너희에게 발을 닦아 주었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13절과 14절에서는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나 또는 주라 부르는 것이 맞다, 옳다, 그렇게 불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 제자들은 모두 그렇게 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직접 모범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무를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섬기기 위함이었다. 섬기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로 다른 사람을 서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직접 섬김의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까지 서로 누가 큰가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행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몸소 말씀만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몸으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섬김, 어떠한 섬김일까요? 섬기며 사는 그 섬김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먼저 가는 것이 섬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먼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셨습니다. 예수님, 식사 중인데 제가 알고 보니 제 발을 안 닦았습니다. 제 발 좀 닦아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순간 그 집의 종들이 발을 닦아줄 물을 가져다 주었거나 발을 닦아 주었을 것입니다. 식사하는 중에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고 다시 식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아이를 낳고 6년 만에 둘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얘가 잠을 잘 안 잡니다. 밥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내와 번갈아 가면서 밥을 먹습니다. 어쩔 때는 잠이 들어서 밥을 같이 동시에 먹기 시작하는데 금세 깨버립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애를 봐줘야 합니다. 종종 제가 아기를 보고 아내가 먼저 밥을 먹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다 밥이 식어버리고 먼저 먹었던 밥이 속에서 불어서 입맛도 떨어지고 먹기도 싫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포만감과 행복감을 포기하시고 먼저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물을 떠오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내 주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를 섬기는 일의 시작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가는 것입니다. 나 좀 도와줘요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파하는 것이 보였다면, 누군가가 나의 섬김이 필요한 것을 보았다면, 그 소리를 들었다면 먼저 가는 것입니다. 내 배가 불러야 종의 배고픔을 안다 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이치를 육신의 소욕에 맞는 그런 이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배고플 때 내 종의 배도 고프겠구나 라고 그 배고픔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프기 전에 내 지체가 아플 때 그 아픔을 알고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둘째는 낮아지는 것이 섬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섬김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하여 무릎을 꿇으셨어요. 발을 닦아주는 자보다 발보다 발을 닦아주는 자가 높은 곳에 있으면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낮아져야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그를 진심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아픔을 알 수 없고 그 괴로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는 것, 낮아지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고 섬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해라는 영어 단어가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인 것은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아래에 서야 합니다. 상대방 아래에 서보는 것이 이해이지요. 그 사람 상태에 내가 대신 들어가 보는 것, 그것이 이해입니다. 감기에 심한 독감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독감에 걸린 사람의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별것 아니지만 신종플루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신종플루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작년 초에 신종플루에 걸려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굉장히 심리적으로나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들겠구나. 빨리 나왔으면 빨리 나와. 내가 이 손을 내밀었으니까 이 손을 잡고 빨리 나와. 이게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하는 것일까요? 그곳에 빠져서 그 밑에서 그를 들어 올려 봐야 그 사람의 심정을 진실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만이 지시가 아닌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낮아지기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욕을 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발만 닦으면 온전하여집니다. 상대방의 온전함을 위해서 자신이 수고하는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짐을 대신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고난의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자, 내가 여기까지 해줬으니까 나머지는 너의 몫이다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올라와라, 알아서 빠져나와라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에 있어서 온전해야 합니다. 팔이 다쳐서 기부스를 했다면 목이 아파도 팔이 나을 때까지, 그 팔이 제 기능을 다 감당할 때까지 목 보호대를 해서 보호대로 팔을 끼고 다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팔이 온전해져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 줄 때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 중에 한 부분이 고장이 났다면 그 지체가 온전하여져서 제 기능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길 때까지 우리가 섬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온전케 하기를, 그렇게까지 섬기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대가를 받는 것은 노동입니다. 마땅히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에게 그 대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섬김은 그런 노동이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발을 닦아주는, 조격하는 서비스를 했으니까 일당을 내놔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섬김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팔이 기부스를 했을 때 목에 걸고 다니며 팔이 다 나을 때까지 목에 걸었지만 팔이 다 나은 이후에 뭐가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 보고 야 이제부터 네가 내 머리 좀 들고 다녀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몫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만 종종, 아니 자주 섬긴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예수님처럼 그 대야에 손을 넣지 않고 다른 대야에 손을 넣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대야에 손을 넣기를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빌라도처럼 다른 대야에 손을 넣을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그 권세를 위로부터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는 그 권세를 하늘로부터 받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라도는 마땅히 그 받은 권세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바 대신에 놓아주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빌라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하고 그곳에 손을 씻고 모든 책임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 버립니다. 자신이 행해야 할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대하에 손을 넣고 서로 섬김의 본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손해가 있을 것 같을 때, 내가 수치를 당할 것 같을 때, 내게 모욕이 있을 것 같을 때, 내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 같을 때는 예수님의 대하보다는 빌라도의 대하에 손을 넣고 씻으며 나몰라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대하는 섬김의 대하가 아닙니다. 회피의 대하이고 무책임의 대하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마땅히 그 일을, 옳은 일을 해야만 하는 그 빌라도가 그 손의 대하에 손을 씻고 회피하고 무책임하게 돌아섰을 때의 그 결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책임을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겼지만, 우리는 늘 신앙 고백을 할 때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하나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마땅히 옳은 일을 알면서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한을 하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회피했던 그 빌라도는 모든 책임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넘겼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책임을 빌라도에게 묻고 있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책임 있는 자, 옳은 일을 행해야 할 자가 하지 않을 때 그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했을 때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내가 섬겨야 할 그 자리, 그때, 그 사람 섬기지 않았다면, 빌라도의 대하에 손을 놓고 회피하고 무책임하게 돌아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아버지라 고백하며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빌라도의 대하는 지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야 할 것, 우리가 손을 담궈야 할 것은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대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 주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모든 인간을 다 벌하시고 멸하셔도 되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언제까지나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빌라도의 대하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하에 담궈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하에 손을 몇 번이나 담궈야 할까요? 끝까지 담궈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섬겨야 할까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서로 섬겨야 합니다. 14절에도 보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해야 하는가? 교역자가 먼저 해야 할까요? 직분자가 먼저 해야 할까요? 말씀 인도자가 먼저 해야 할까요? 구역장이 먼저 해야 할까요?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해야 할까요? 나이가 적은 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해야 하나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인 줄 알아? 감히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 같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스스로가 높여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이 열등하다고 소리치고 소문내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섬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의사도 좋습니다. 판사도 좋습니다. 교수도 좋습니다. 사업가도 좋습니다. 훌륭한 예술가도 좋습니다. 농부도 좋습니다. 일일 노동자도 좋습니다. 많이 가진 자도 좋습니다. 극히 적은 자도 좋습니다. 많이 배운 자도 좋습니다. 하나도 배우지 못한 자도 다 좋습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피와 무책임이라고 하는 빌라도의 대하에 손을 넣지 맙시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남을 온전하도록 돕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대하에 손을 넣읍시다. 그것이 제자의 올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함께 격려하며 힘껏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